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기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나오고 헬라인이 나오고 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크리스천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표적을 좀 보여달라. 계속 표적을 구했어요. 심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군인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거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유대인들은 표적, 그리스도, 메시아 된 표적을 구한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고대 그리스도, 고대 그리스, 이 고대 그리스는요, 이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그리스, 고대 그리스도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이 필로소피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를 사랑함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구하는 표적, 메시아, 그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당신이 그렇게 갈구하는 지혜, 참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십자가가 상징물이잖아요. 지금 강단 저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정면에도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요, 금목걸이를 만들면 보통 십자가 목걸이, 금 십자가 목걸이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기독교의 상징물이에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죄수들을 사형에 처할 때에 그 사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죄수로 하여금 천천히,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만든 사형틀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들은요,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십자가형만큼은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에 기독교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시 헬라인들은 이성을 중시하고 지혜를 찾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흉악범이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일 뿐인 미련한 것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다? 미련한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는요, 거리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라는 이 이름을 입 밖에 내기도 꺼리껴해요. 유대인이라면 예수라는 이름 정말 꺼리껴합니다. 왜요?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선포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정수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생애 그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기록이 전체 분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기독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망하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누구든지 죄인들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과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바로 저 십자가, 그 무서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셨다고.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니 도대체 누가 다른 사람, 그것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자기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거는 정말 부모라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이에요. 다른 시험은 그래도 순종하겠지만 100세 때 낳은 아들, 그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 죽여서 바치라는 거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이래 보셨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라의 원형이 라, 씨라는 뜻, 투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셨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보내주셔서 이삭 대신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여 마땅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삭 대신에 어린 순양, 어린 양 한 마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 자신을 거역하는 사람, 심지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은 용서로 표현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는 단번에, 그것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는 어떠한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는 사랑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도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의 남은 생에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성도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울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죽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래서 참수형을 목이 잘리는 그와 같이 이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존 뉴턴은요, 노예를 잡아다가 팔았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로 납치된 흑인은요, 가축 이하의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예 수송선에는요, 아주 위생 상태가 아주 열악했습니다. 노예들을 아주 그냥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했거든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간염이나 또 탈수증이나 영양실조 등으로 죽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한 존 뉴턴은 어느 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는 마침내 성공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거기다가 곡을 붙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놀라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용서받은 이 죄인인 우리가 용서 못할 죄는 무엇이 있고 용서 못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용서함으로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함께 암송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오늘날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선행이나 또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듣고 믿는 자로 하여금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십자가는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이기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 동시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보셔야만 합니다. 십자가 금목걸이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가 아니라 십자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얼마나 미워하시면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를 내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제 우리의 죄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나도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성전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십자가는요, 죄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준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옆으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십자가를 통하여 서로를 보십시다. 십자가를 통하여 서로를 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십시다. 십자가를 통해 서로를 보십시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부지런히 십자가의 도를 절함으로써 내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부지런히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듣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십자가는 험한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은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험한 십자가 붙잡고 사십시다. 험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십시다.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사십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가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빛나는 면류관을 받고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 받아 누리며 영원한 승리, 영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